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제3성전과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시나리오 작가들이 설정 장면을 시작으로 영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 설정 장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흥미를 더 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설정 장면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볼 때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세워서 경배를 강요하는 곳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3성전은 7년 대환란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예요. 제3성전은 7년 대환란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습니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맡겨진 이 일에는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받은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 아세요? AD 96년경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성전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되면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전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나서 약 25년 정도가 흐른 후에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을 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요한이 지금 들은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죄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전이 없는데요? 이런 의문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이 구약의 예언들과 예수님과 바울이 환란 중에 세워질 미래의 성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을 겁니다. 다니엘 9장 26, 27절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도시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다시 회복될 성전 예배가 중단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유대의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보면 바울도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 성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성전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 미래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 찰스 라일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언급된 성전은 환난 중에 세워질 성전이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7년 기간의 전반기 동안 예배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다가 중간 시점이 되면 거기서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높여서 숭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 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에 세워질 성전까지 포함하면 4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은 2차례 세워졌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자, 그것이 제1성전, 제2성전이에요. 제1성전은 뭘 두고 하는 말이냐? 솔로몬 성전이에요. 다윗이 모든 쉽게 말하면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놔요.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이 짓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세워지느냐? 착공이 쉽게 말하면 BC 959년에 시작돼요. 그랬다가 7년 6개월 걸려요. BC 952년에 준공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파괴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자,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등장해요.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총독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세워지냐? BC 536년에 시작됐다가 20년이 지나요. 그래서 BC 516년에 재건됩니다. 이것이 제2성전이에요. 자, 그리고 제3성전이라고 하지는 않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보수, 리모델링을 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46년 걸려가지고 이것이 완공이 돼요.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이 헤롯 1세가 이 헤롯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화려했답니다. 솔로몬 성전 버금갈 정도로. 솔로몬 성전은 진짜 화려했어요. 그 다음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자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고토로. 바벨론에서 뭐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니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요. 제1성전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울었어요. 장로들이. 왜 울었게요? 그 위대했고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성전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보았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 헤롯 성전마저도 AD 70년에 완전히 진짜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냥 무너집니다. 자,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이에요.
이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세워달라고 이 틈에 이 성경 구절을 넣으면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해달라고 이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저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관광객들은 저곳에 가서 저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저기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곳에 가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제목이 저 유대인들과 같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저기서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메시아가 오게 해주십시오. 성전 다시 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저 뒤에 있는 저기 모스크가 황금돔이에요. 황금돔, the dome of the rock of golden, 황금돔인데 일명 오마르 성전이에요. 오마르 성전. 그러니까 저기는 이 황금돔이 쉽게 말하면 여기 저 황금돔 꼭 마징가 제트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저기 밑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그 번제단 바위가 바로 저 밑에 있어요. 바로 이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산에 가보면 이 황금돔이 있는데 이 황금돔이 언제 세워지냐? 오마르 왕이, 이슬람 제국 오마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때가 AD 638년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691년에 이 우마야 왕족 칼리프 압드 알 말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금돔을 세워요. 그래서 이게 일명 오마르 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황금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위가 유대인들에게도 상징적인 곳이고 이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에게도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하마드가 승천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그들은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장소가 바로 이 바위이고, 그래서 여기가 어떤 터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25m 남쪽으로 내려오면 뭐가 있냐? 알 아크샤 모스크예요. 이 장소는 전 세계 무슬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 그 다음에 3대 성지로 이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하는 세 번째 장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요, AD 621년에 무함마드가 순간이동해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승천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곳은 성지 순례지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알 아크샤 모스크예요. 아랍인들이 경비를 섭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는 순간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무너져야만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전쟁이 불가피해요.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탈환하면 그들은 본격적으로 제3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회복되기만을 그들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67년 6.1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3차 중동전쟁이에요. 그 중동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겠어요? 성전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제3성전을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은요,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튜브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3성전위원회 사무실에 가면 성전 조감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450kg으로 만들어진 금 등잔대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예루살렘 성전 연구소에는요,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고 조감도도 있고 기명들도 준비되어 있고 성소 휘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게요? 뭐가 없냐? 언약궤는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언약궤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요, 2년 안에 완공하고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 회막을 옆에 지어놓고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붉은
암소, 또 그것을 공수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의식도 치렀어요. 여러분, 이런 그 이스라엘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도 관심 없으면 거의 모르는데, 세계 역사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이 7년 대환란의 중심 무대인 제3성전이 세워질 준비를 마쳤다는 건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우주의 초점이다. 이스라엘의 시침이라면 예루살렘은 분침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초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남얘기지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목숨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 제3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깥마당은 측량해서 제외하려는 지시를 받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을 보세요.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자, 너가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 뜰 거기는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왜? 이방인들에게 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42달 동안 그곳을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면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명령한 천사가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거기를 유린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의 바깥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도 성전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성전 바깥 뜰이에요. 바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막 채찍질 하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막 그냥 돈 바꾸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겁니다. 거긴 측량하지 말라. 여러분, 성전을 보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 마당. 이 지성소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날을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자, 성전 밖에 있는 이 뜰, 이방인 뜰인데 여기에 낮은 담이 쳐져 있어가지고 헤롯 성전 안에 있는 내부 뜰과 분리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안쪽 뜰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성전 바깥 마당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왜?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 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압제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렇게도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유대인들과 아랍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지성소와 성소는 유대인들에게 주고 성전 바깥 마당은 무슬림과 이방인들에게 개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 증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짜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그 두 증인이 이런 시점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260일 동안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두 증인이 전하게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적그리스도야. 메시아는 이미 2000년 전에 너희들에게 왔어. 근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어.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야. 그 메시지를 이 두 증인이 증언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2000년 전에 그 메시아는 이미 오셨다. 그 너희들 거부했다. 근데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 두 증인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굴까요?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4,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자, 성경은 이들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고 두 등잔대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성전 재건에 앞장선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총독 스룹바벨하고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재건과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보냄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엄청난 파워를 줍니다. 어떤 파워를 주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엄청난 권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명을 감당하게 될 두 증인이 누구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힌트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풀어야 돼요. 6절을 보면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딱 보면 구약에 두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 이거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한다.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거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지팡이 하나로 내린 모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두 증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선 특정한 두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불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풀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면 왜 두 증인,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모세하면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는 뭘 상징해요? 선지자들의 대표격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얗게 엄청나게 이렇게 밝게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대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증거가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이것들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 모세를 생각해 볼 때 왜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등장할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는 불술에 타고 또 하늘로 올라갔어요. 모세는요, 죽긴 죽었는데 모세 시체를 못 찾았다고 말해요. 모세의 시신을 직접 장례를 치른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아무도 모세의 시신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그냥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120세 죽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모세의 시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를 치르고 아무도 그가 어디 묻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 천사장 미가엘에게 모세의 시신을 보존해 두도록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썩지 않게 보존해 주셨다가 나사로처럼 소생시켜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두 사람은 역사적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신중하자면 그들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가 기록된 내용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와 엘리야급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모세와 엘리야로 단정 지어요.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능력만큼 확실하게 이 두 사람이 가졌다. 이 두 증인은요, 나중에 죽었다가 또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두 증인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은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질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믿음을 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이 증인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증인의 사명이에요. 증인의 사명.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 세상은 진리를 미워해. 너네들도 그럴래? 너네들도 진리를 미워하니? 너네들은 너네들만큼이라도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닐까요?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해요. 너희들도 무관심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붙잡을 사람들은 우리예요. 우리가 유일해요. 불신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고 말고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살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집에 가면 뭐 하지?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더 벌지?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증인만 되어준다면 내가 모든 거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냅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뭘 먹고 뭘 해서 먹고 마실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만 온통 내 생각이 가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증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증인을 거부해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을 먹어봤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주신 거 아닐까요?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닐까요?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또 보내주신 것 아닐까요? 마지막 시대에 내 증인 역할을 해줘. 너희들이 가야 될 곳 하나님 나라야. 내가 그곳을 너희들을 위해서 다 예배해 놓았어.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될 거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거야. 너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 과거와 현재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거에 너무 빠지지 마.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증인을 세우시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당신의 증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만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도 맡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증언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야. 반드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예언된 이 놀라운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놀라운 사실들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긴 마지막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놀라운 증언의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맡기신 줄 압니다. 이 사명을 회피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괴로운 문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